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에세이집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중학교 된 아들을 데리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목적지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고 고속도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내비게이션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국도로 우회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데 왜 국도로 빠져나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만 짓고 그냥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1시간 정도 되었을까? 라디오에서 교통 속보가 뜨는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고속도로 어느 구간에 지금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차량 전체가 전면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교통 속보였습니다. 아들이 거기 가만히 듣고 아빠 우리가 가는 그 길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길은 빠른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위험한 길이었단다. 사실은 내가 길을 바꾼 이유는 그 길은 보통 비가 오면 빈번히 교통사고가 나는 길이었단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남자들의 대부분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최고의 빠른 속도로 최단 거리를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 나갈 때 교통법규에 벌리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최고의 속도를 냅니다.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과욕을 부리게 되고 이 과욕은 결국은 나중에는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잡 코리아라고 하는 웹 매거진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급증에 대한 현황 조사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직장인들이 한 80% 가까이가 자기는 다 조급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조급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 가운데 또 어떤 일부는요,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조급증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빨리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한 일을 정해놓으면 저는요, 이 일을 끝날 때까지 마음이 불안해요. 일을 다 마쳐야만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그 일에 올인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다수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조급증에
빠져 시달리고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각자가 겪는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잠깐 멈추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돌아가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야 할 때, 돌아가야 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나의 뜻을 앞세우고 내 행동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 인생길에서 잠깐 멈춰야 하거나 돌아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제목을요, 그래서 거룩한 우회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브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합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두 갈래의 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일명 블레셋 길을 통과하는 블레셋 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짧은 길입니다. 직선길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왕래하는 아주 단단하고 고든 길, 바른 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길로 곧장 가면 가나안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해도 적어도 한 달 이내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은 홍해를 따라가는 홍해길이라고 했습니다. 지도 잠깐 보여주실래요? 자, 홍해길 위에 빨간 것은 블레셋 길이고 검은 길은 홍해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은 한참을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회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블레셋도 바로 직진하는 블레셋 길을 통과하는 길보다 6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고 단단한 대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뚫러서 멀고 긴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요, 그 길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되었고 은혜의 길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길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우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은 오래 걸린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광야길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설교 제목이 거룩한 우회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는 알겠죠. 비로소 우리 이제 알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우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보호라고 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 블레셋 길이 가나안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길은 해안길로서 애굽의 18조 왕조가 북방 정책을 펴기 위해서 단단하게 닦아놓은 도로, 왕의 대로라고도 이렇게 불렸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그 길을 통로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잘 닦아놨겠습니까? 요즘 치면 8차선 도로를 그냥 확 고속도로를 닦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였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곧고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길을 버티고 있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뭐라 했습니까? 블레셋 족속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요,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드물게 철기로 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군대, 지금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그들과 전쟁을 벌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민족이 그냥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이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힘들더라도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 보면 자연적으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소리를 지질렀겠습니다. 난리를 치실 거예요. 이제 겨우 애굽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강력한 블레셋 군사들을 만났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실을 미리 예견하시고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광야길, 홍해길로 인도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는요, 7일 여호와 니시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만드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길 동안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시면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남들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요, 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봉사한다고 엄두도 못 낸다는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먹고 살고 싶고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11조 열심히 하죠. 감사금, 목적금 그렇게 낸다고 허리띠 졸라 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 받아야 돼요. 하는 일들보다 형통해야 됩니다. 내 사업이 번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힘든 일이 꼬이고 또 꼬이는지요? 이게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가 터지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우성치고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인생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만 우리 시선을 위로 좀 높이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뜻을 알 수 있는데, 연약하다 보니,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 스스로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영학자이자 강연자인 강헌구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보면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임계 질량을 돌파하라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하든지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고 일정량에 도달하게 되면 엄청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99도에서 결코 끓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임계점인 100도에 도달해야 물은 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런 임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는요, 막막합니다. 두려운 상태로 오랜 동안 지속되어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잠깐의 임계점을 도달하기 잠깐의 시간이 걸리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두렵고 막막한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고 그 순간 딱 하면서 순간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헌구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임계점까지 노력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99도에서 멈추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단 1도만 모자라도요, 0도에서부터 99도까지 끌어올리는 이 모든 고생이 이 99도에서 끝을 내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반드시 임계점에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도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당합니다. 이 1도 차이만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이 1도 차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순간에 좌절해 버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이 99도에 도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달픈 인생이 이제 임계점을 1도 남았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임계점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2026년도에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임계점을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기대와 이 사람의 기대가 서로 상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대는 항상 자신의 편리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편해야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자신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구속사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속사의 잣대는 어떤 잣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고 그 준비를 위해서 광야에서의 훈련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시간 동안 노예와 같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때는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근데 왕조가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왕조가 바뀌는 순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다 보니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바뀌어 버리니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대접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위대한 토목공사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예와 같은 시간을 보내니 430년의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요, 노예 근성입니다. 이 노예 근성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독립심을 가지는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나약한 마음과 생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의 근성을 갖고 살아갈 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려고 광야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나가는 훈련 프로그램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의 주된 목적은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절이 1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나의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이제 나이가 들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갖고 같이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해골을 갖고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간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대단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과정 속에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당하면요, 요셉의 유고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유고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한눈파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길 우리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21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을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지켜주셨고, 무엇보다 그 기둥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겪으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들의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고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된 그들의 은혜이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떨 때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나 혼자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힘에 겨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 믿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올 한 해 동안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장애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에서 아주 감동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병원 옆 학교 운동장에서 장애 어린이들이 운동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나이가 한 40대 되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자신이 신고 있는 뾰족구두 신발을 손에 쥐고 한 손에 치마단을 듣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랙 옆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보니 보니까 트랙 안에는 자신의 딸이 지금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만 가도 비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그 모습을 보았던 자기 어머니가, 그 아이 어머니가 이 뽀족이들 신을 손에 들고 치맛다를 잡고 뛰어다니면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경아야, 힘을 내, 힘을 내, 달려, 달려, 엄마가 함께 하겠다, 엄마가 함께 하겠다. 자, 그 소리를 들었던 아이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틀거리고 넘어지던 아이가 다시 곧게 뛰기 시작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승점까지 도착했다는 겁니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결승점에 도착하고 나서 엄마 품에 칵 안기면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울더라 막 울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고 엄마와 함께하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자신의 목회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트랙 안에서 마지막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장애 딸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달리다가 지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외로운 길을 달려오면서 힘들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자그마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기주야, 일어서라. 달려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너무나도 강하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음성, 기주야, 달려라. 일어서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듣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겪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마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이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좌절시키려고 할 거예요. 무너지게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어서라, 달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붙들고 어떤 경우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곧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임계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